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받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를 거룩한 습관 한 주 나눴고요. 자발적 가난 시리즈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그 명칭을 바꿨을 때 우리가 알아듣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을 도우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자발적 가난은 이 네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죽권이라는 보육시설의 이사장으로 계시고요. 저하고는 2007년부터 인연이시고 그리고 사실 하시는 사역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사역 이야기 먼저 잠깐 듣고 그리고 우리 송죽원 아이들 이야기 잠깐 나누고 그리고 영상도 같이 보면서 교수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범석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석 목사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자자성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건 사서미호라고 하는 작소하는 자자성어입니다. 중국의 호랑이를 잡는 사냥꾼이 호랑이 잡기 위해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속을 헤매고 다니는데 호랑이를 발견하고 활을 쏘아줍니다. 그 나중에 가서 호랑이 잡았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호랑이처럼 생긴 바위였어요.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어떤 일을 하시던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진하시던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전진하시다 보면 그렇게 바위에 화살이 꽂히듯이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네요. 제가 3년 목회를 2018년 3월까지 한 10년 136일을 담임 목회를 하다가 사회성교랑 같이 병행해서 한 10년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요. 지금 기관 목사로 사람들이 나눔연이라고 하는 기관 목사로 서울연에서 파송돼서 지금 섬기고 있고요. 설교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데 오늘 우리 담임 목회 교우님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떨리는 마음에. 오늘 좀 오래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재밌는 얘기도 하나 하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설교는 이렇게 재밌는 것도 얘기를 하고 같이 합니다.
어떤 부흥 강사가 시골 마을에 부흥회가 있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 이제 저녁 예배 때 부흥회에서 갔는데 마을이 조그만데 교회를 못 찾는 거예요. 교회를 빙빙빙빙 돌다가 결국 지나가시는 어르신한테 어르신 한 분 계셔서 그 어르신한테 물었어요. 여기 무슨 교회 찾아갔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 어르신이 나 따라오라고 그 교회까지 데려다줬습니다. 그 부흥강사가 이 어르신한테 오늘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제 강사입니다. 어르신 오늘 교회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오시죠? 그리고 이제 권면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아래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아니 저기 맹꽁이 콧구멍만한 마을에 가서 교회도 못 찾으면서 무슨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랬답니다. 저는 오늘 잘 찾아왔습니다. 믿고 한번 가보시죠. 제가 송주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와서 이렇게 감동받은 게 있어요. 어제 저녁 때도 가서 어떤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 그래서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누워서 이렇게 혼자 사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고아와 아부와 백과 매일 도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또 오래 사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설명 때 제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성경 66권을 하나로 이렇게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출입됩니다. 사랑.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강명하고 예수님께서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3절 말씀.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찾아보셔도 좋고요. 성경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셨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이 말씀을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레마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다가 확 받았어요. 17년 전에. 제 나이가 가늠이 되시나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모태신앙이 외가 쪽으로는 3대 크리스찬 집안에서 자랐는데 그 사촌들이 이종 사촌들이 13명 있어요. 그 중에 목사 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나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실천하고 살았던 것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그때 제가 그걸 깨닫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간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서른이 좀 넘었을 때 그런 고백을 하고 이 말씀대로 부여잡고 자발적 관한 좀 그렇지만 중로 쪽방 상담소라고 피카데리 극장 뒤에 가면 이제 쪽방촌에 780명 정도가 살 수 있는 그때는 쪽방촌이 있어요. 거기에 평신도 통교사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이 말씀이 바꿔놨죠. 아무것도 없이 사회복지사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우리 양성 목사님 만나기 전이었어요. 그때가 2004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받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런 두 가지 개명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저희 목회 선생님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그러다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지난주에 제가 섬기는 저는 거의 소속 목사로 평신도처럼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평직교회 김용훈 목사님이 말씀을 이제 나눠주시는데 이 소재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눌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찾지는 마세요. 제가 그냥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스테고지에 대한 예수님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를 잉태하고 낳을 텐데 그가 평화의 왕으로 오실 거다. 이런 스테고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런 이제 찬양을 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르신 일들을 보자 하고 20절에 가니까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런 말씀이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고 있는 것, 평상시에 일상에서 여기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럼 어떤 건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목자들이 살았던 동네는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광야입니다.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나무 라헬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구약 성경에 이 나무 라헬을 두 번 등장합니다. 두 번 백합 게렘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두 번 등장하는데 느헤미야 3장 14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본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갑 족속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느헤미야에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어요. 목동들이, 목자들이, 그러니까 유목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또 건기와 저기 있죠.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에는 그 광야에 엄청난 초장이 펼쳐집니다. 지금도. 그런데 건기에는 사막처럼 정말 황폐합니다. 거기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서 이들은 지금도 양떼를 치는데 여기에 목자들 기념교회가 서 있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여기에 한 번 더 이제 네갑에 대해서, 네갑 족속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야 여러분들 감이 올 거예요. 좀 깁니다. 유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의 여호와의 집 한 방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십니다.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이때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샬롬의 아들 마아세의 방이더라. 내가 네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네. 예레미야가 이제 권한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나. 네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다.
아멘. 이 목자들의 조상이 레갑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포도주가 포도밭이 많았어요. 이 레갑 족속에 살았던 이 요나답이 살았을 때만 해도 포도밭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노동을 하고 먹고 살았어요. 포도주를 채취하고. 그런데 요나답은 예레미야보다 3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후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와 함께 이스라엘 종교 개혁을 했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요나답의 후손이 레갑 족속이에요. 그런데 요나답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포도주가 무성하고 먹고 사는 이제 생계가 달려있는 여기서 너희들 포도주를 마시지 말자. 그렇죠? 집을 짓지도 말고 너희들 장막에서 살고 파종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들이 이제 유목민이 된 이유가 요나답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300년이 넘도록 예레미야 시대까지 그 말씀을 지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문서로 전해지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졌었고 조상들에 의해서 아버지와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의해서 전해졌었던 시대에 300년이라는 시절을 이 레갑 족속은 그 말씀을 지켰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포도주가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먹었었던 음료였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요나답이 그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를 안 먹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석회석이 있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뭐 러시아 사람들이 반명하잖아요. 저기 중앙아시아. 거기 석회석 때문에 한 50세 평균 연령 50세 60세 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의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이 포도주가 어떻게 보면 양식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걸 먹지 말라고 하고 생계에 붙어있는 걸 하지 말라고 하고 파종도 하지 말라고 하고 집도 짓지 말라고. 예레미야서 35장 7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들이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읽었던 우리가 그 요나답의 말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요나답은 열왕기 하에 보면 여호나답으로 등장하는 인물 같은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4절에 레갑 족속이 비천한 자로 나옵니다. 비천한 자. 그런데 요나답이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되다 하지 말라는 대로 참 너희의 생명이 이 땅에서 길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망하고 이제 끌려가고 포로로 지식인들 다 끌려가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될 때 이 비천한 자들이었던 레갑 족속만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대로 평화롭게 이 목자들은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태어나던 2000년 전에 그때도 거기서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천사들을 만나고 자기네 조상들이 대대로 구전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다고 했었던 이대로 살다가 천사들을 만나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기뻐서 돌아갔다. 너무 기뻐서 우리 조상들에게서부터 들었었던 그 메시아가 이제 우리 앞에 오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기뻐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요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다림목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양호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시는 그 양식을 가지고 실천하시는 게 중요해요. 한 말씀이라도 받아서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피상적입니다.
이게 괜히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은요, 선을 이루는 풍요한 능력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아무한테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얻는 것,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자발적 관한으로 제가 쪽방 상담소에 들어갔어요. 거기서부터 제 삶은 지금 한 7년 정도 제 삶은 완전히 기적의 삶이에요. 마치 어떤 거냐면 늘 교회와 학교와 집 밖에는 모르고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죠. 디지털이라고 하는 매스미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뭐 펜팔하고 편지 쓰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반경이 굉장히 좁았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저기 청소년들 빼놓고는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반경이 좁아요. 온라인도 이게 활성화 안 돼. SNS는 상상도 못하고 인터넷이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교회와 학교와 집 말고는 저희가 그나마 조금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회 수련회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참 넓구나. 이렇게 피서도 다닐 수 있구나. 사람들이. 또 교회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때 차도 없었어요. 그러던 연못에 붕어가 갑자기 제가요, 이 말씀대로 따라서 내가 행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태평양에 던져졌어요. 바다에. 연못에 붕어가 태평양에 던져지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생각만 해도 얘기하십니다. 실례로 저는 노숙인 사역을 17년을 했습니다. 평신도 사역이에요. 사회복지사. 그러다가 사단법인 나는 거에 지금 기관 목사를 제가 되어 있는 법인도 만들게 됐는데 이 법인의 이사장님은 성공의 신부님이세요. 그리고 거기에 기관 목사는 강민호 목사님 또 정의가. 좀 독특합니다. 1대 이사장, 2년 동안 하셨던 1대 이사장님은 동국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셨던 진월 스님이었어요. 제가 굳이 이 말씀 드리는 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는 종교도 벽이 없다는 거예요.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3,000% 빠질까봐 노숙인 얘기는 더 하면 기적적인 얘기, 간증 얘기가 너무 많지만 그것까지 못할 것 같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의 은혜로 용서의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보다 못한 일들,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갚고자 항상 기도하는 데 쓰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맡겨진 일을 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주님께서 먼저 해주세요. 여러분이 실천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세요. 이유 불문이에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합니다. 연못에 있는 작은 초라했던 그 작은 금붕어 같은 존재였던 사람조차도 한번 이렇게 바다에 옮겨놓으시고 나서 남들이 40년, 60년 동안 살아보지 못하는 삶을 불과 1년, 2년 안에 경험하게 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준비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지식이 있든 없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성취를 했던 안 했던 또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에요. 거창고등학교 강좌에 가면 직업 선택이 10개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 좌우명처럼 제 행동 강령으로 평생 이 이후에 34살 이때 하나님 명화의 말씀을 받은 그 이후에 우연히
거창고등학교 이 10개명을 제가 접하게 됐는데 이거를 저의 삶의 행동 능력으로 삼게 됐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계명이 뭐냐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택하라. 네 번째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가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것은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것.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을 가라. 여덟 번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한 자가 반대하면 틀림없다. 무조건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이 거창고등학교가 아마 공부 잘하는 아이들, 상위 2%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가는 사립학교인데 이 설립자가 있습니다. 직업 선택이 10개명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큰 영향을 줍니다. 늘 상기하면서 갑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게으르거나 나태해지거나 또 다른 데에 한눈을 팔거나 그럴 때마다 이것을 읽어봐요. 내가 잘 살고 있나. 저는 20대의 삶의 이정표를 삼으면서 노력하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마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이런 얘기를 듣는 이제 영상으로 접하는 사람들 속으로 아마 비웃을 수도 있어요. 아직 세상을 쓴맛을 못 봤고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런 뭐 허맹맹한 그런 소리를 하고 한가롭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세상의 질서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법칙을 천국의 법칙이라고 싶습니다. 천국의 법칙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우리 했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 이 말씀이 바로 행동 강령.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냥 믿고 살면 저 날아다니는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그냥 너희가 더 귀한 존재 아니야.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33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방점을 찍으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정답에. 그런데 저는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선한 뜻을 세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법칙. 이 법칙이 천국의 법칙인데 이 천국의 법칙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리학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가 아니고 고등학교 때 엔트로피라고 하는 이제 공부를 합니다. 엔트로피 책도 많이 나왔어요. 이 엔트로피의 원리에 의해서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죠. 그런데 이 엔트로피는 그 아인슈타인이 만들었던 그 질량 보존의 법칙, 그 아인슈타인의 제2법칙이죠. 그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연력학 제1법칙과 2법칙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어요.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보존된다는 거잖아요. 2법칙은 뭐예요? 2법칙은 에너지는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른다요. 그래서 얼음은 절대 물을 끓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끓는 물은 얼음을 녹이죠. 이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물리학적 원리예요. 세상은 다 그것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어요. 이것을 철학적으로 동양 철학에서 죽기 전에 신발끈 책의 끈이 끊어질 때까지 죽기 전에 읽으면서 책을 썼던 공자가 역경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그 역경과 이 천국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 순리, 이 순리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늘의 이치예요. 사사성경을 다 봐도 역경에서 마지막 하늘의 법칙을 갖다가 깨닫는 순간 자기가 했던 모든 지식적인 강화가 그 지경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공자가 경험하고 죽습니다. 나중에. 근데 이 물리적 법칙을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적용해보면 골치 아파집니다. 사회학적으로 적용하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역행을 하고 하는지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오늘 그냥 화폐 쓰기 위해서 물물교환보다 훨씬 더 우리가 편하고 근본유제보다 달러 기축통화를 만들어 놓고 물론 미국은 계속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절대 망할 수 없는 나라가 있죠. 1962년입니다. 그런데 이 화폐는 서로가 상호 통용하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단이었는데 이게 이제 목적이 되어버렸잖아요. 돈으로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면서 세상이 지옥과 같이 변해요. 모두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정직하게 사는 거, 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 사는 거, 뭐 또 의롭게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희석돼가지고 대동주의가 많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역행을 하고 살면 반드시 타고나게 돼요. 돈의 역행이에요. 돈의 역행.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착취적 금융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90%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봉건제도의 노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워킹 포어로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우리가 수레밖에 살잖아요. 이게 다 자본의 착취와 금융적인 이 역행 때문에 돈의 역행, 화폐의 역행 때문에 생기는 이런 문제들 아닙니까? 여의도에 가보시면 수천억이, 수천조가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돈이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앞에는 돈 100만원, 돈 1000만원을 대출받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조합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 순리대로 따라 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걸 먼저 듣고 행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정말 큰 복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유유성정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만 붙여주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직장생활을 하시는 사람, 학생들이나 친구를 만나는 학생들이나 목사들이나 목사 중에서도 좋은 목사, 안 좋은 목사가 있어요. 제 양홍석 목사님이 저한테 천사야, 천사. 왜? 3년 만에 이렇게 코비드 19 속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되는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자리에 10년 예배 첫 설교를 세워주셔서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다시 갖게 되고 어제 잠을 한숨도 못했어요. 엘리목교회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뜻을 모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 것이 무엇인지
가정을 지키는 가정을 지키는 어머니로서, 자녀들의 양육하는 부모로서, 그거 다 사명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걸 잘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왜 그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행하시는지 역사를 하실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를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인데요. 바울의 기도는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 있는 매우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는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피차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답이 나와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 앞에 다시 강림하실 때 그분 앞에서 여러분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선을 행하고자 할 때 그 흠이 없는 거룩한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 됩니까? 제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한번 실천을 해보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르게 경험을 하실 거야. 이 힘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춤을 출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제 성주관 얘기도 해야 되니까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주관 얘기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법인 성주관은 이따 이제 조금 있다가 영상을 저희가 2016년도에 70주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70주년 행사를 한번 하면서 영상을 하나 편집한 게 있는데, 그땐 전 이사장님 때였어요. 전 이사장님 때여서 제가 이제 사회이사로 처음 여기 들어왔거든요. 사회이사. 90년대 초부터 한 10년 정도를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법인으로 인터넷에 많이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서대문 구청도 해결을 못하고 서울시도 해결을 못해서 내부에 있는 이사진 한 2분하고 사회이사 2사람을 파송을 보냈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뭉쳐서 2년 동안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을 통해서 그 불이한, 그 다음에 이 성주원을 사유화시키려고 하셨었던 그런 세력들을 다 축출해버렸습니다. 엄청난 소송전을 벌였죠. 그리고 다시 그 10년, 잊어버린 10년, 70년 역사, 지금 16년이니까 76년 정도 된 거나요? 그렇죠? 76년 역사 중에 잊어버린 10년을 그렇게 회복하고 사회이사가 들어갔다가 이사가 되고, 그다음에 이사장을 맡게 됐는데, 저는 이사장 맡는 것도 참 저는 맡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 꿈이 2가지였는데 하나는 목사가 되는 거였고요. 미국에서 제가 목장집 아들이었는데 어머니가 그냥 6시만 되면 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린애가 시골에서 그냥 깨워가지고 우유를, 찻잔 우유를 그 주전자, 스테인리스 주전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쁘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담아서 끓여가지고 꼭 사택에, 목사님 사택에 갖다 드리고, 제가 심부름 한 4년 한 것 같아요. 그때 꿈이 나도 크면 이제 목사가 되겠다. 그 꿈이 그때 생겼는데 그걸 한동안 잊어버리다가
41살, 42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14년을 공부했어요. 또 목사고시에서도 뭐 감사받다가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성경시험에 떨어져서 1년 재수했어요. 그때 목사가 꿈이었는데 나중에 40대 그걸 해보고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를 하는데 고아원을 가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보육원이라고 하려고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했어요. 지금 보육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법적 명칭은 아동양육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육원을 조지 밀러처럼, 조지 밀러가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가서 한 2,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늘 기도 2천만 번의 만 번의 기도라고 그런가 옛날에 3, 40년 전에 얘기했던 책 조지 밀러처럼 고아원 사람들 그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잊어버렸죠, 그것도. 그런데 이사회 하는 날 전임 이사장님이 청와대 신인사회수석으로 그냥 가셨어요. 가셨어요. 워낙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기장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사회 때 아무리 봐도 다 연세들이 많으시고 제 밑에 저보다 어린 이제 로펌에 있는 변호사 한 분 빼놓고 그건 너무 바빠서 뭐 이거 맡을 수가 없는 분인데 내가 목사님 때문에 나를 지명할 것 같아서 이사회 제가 안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없는데 이사장은 안 가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사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아원에 대한 소명을 주셨었지. 이 아이들을 돌보라고 하셨었지. 노숙인을 17년을 하다가 제가 이제 노숙인 사역에서는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가로 또 활동을 합니다. 저는 사장이 2개 회사 사장이에요. 돈도 열심히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한 5개쯤 되고요.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사는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었지. 그래서 이제 진짜 잘해보려고 이사장을 잘해보려고 기도 중에 있는데 양호성 목사님을 올해 작년이죠. 작년 말에 갑자기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엄청나게 반성을 한 거예요. 목사님을 빼면서 이렇게 거룩한 생각을 하시는 목사님 도대체 홍중원이 누구 또 내가 뭐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엄청나게 해결을 하면서 사실 이 교회에 발걸음을 오게 됩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잘할 것 같아요. 이제 이 다리목교회 기운을 받아서 더 잘할 것 같아요.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아, 송중원의 역사가 76년 됐다고 했잖아요. 1946년 10월에 일제시대 때 여성 결집사 조직인 송주회라고 하는 결사 조직에서 해방이 되자마자 만든 거입니다. 이게 오래됐어요. 거의 우리나라에서 뭐 5번째 안에, 처음인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설립 연도로만 그렇게 오래된 고아원으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 보육원 하나만 운영을 하는데 다른 쪽 사용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설립자가 그 목패 선교사가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중국 순위 여중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사참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학교가 폐교를 당합니다. 이 기독교 선교사가 세운 학교잖아요. 그런데 박현수 여사는 참고로 감리교 장로님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 여성 국회의원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일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해방이 되고 유교가 끝나고 돌아왔는데 제주도까지 피난을 갔다 애들을 데리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와서 힐튼 호텔 언저리에다가 자리를 잡았는데 목회 선교사가 만들었던 승리 여중교를 개원시키려고 이 부지를 다 처분을 해서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방동에 엄청 큰 승리 여중교가 학교를 다시 개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장로교 통합 측, 장로교 목사님 교목으로 장로교 쪽에서. 왜냐하면 이신들 원장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장로교로 였어요. 오랫동안 원장님을 하셨고 이사장님은 감리교 장로님이시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거는 지금 승려전도랑 어떻게 보면 자매 교장 관계, 역사적으로 희생자체. 그렇게 흘러왔었던 교육원이고, 여자아이들만 지금 45명, 애기들이 많아서, 유치학 아동들이 많아서, 이 법이 한 6년 전에, 7년 전에 바뀌었는데요. 옛날에 선생님 한 분이 6명, 7명까지 보호를 했습니다. 얼마 있어요. 어린애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한 6년 전에, 지금은 유치학 아동들 5살 이하 아이들은, 6살 이하 아이들은 엄마가 3명까지다. 보호를 하게 되어 있어서 선생님도 45명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0세부터 우리 베이비박스에서 이렇게 버려진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그 18세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아이들까지 저희가 케어를 하고, 그리고 재작년에 그 자립 아동 후원회를 만들었어요. 제 이사장 되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퇴소한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제 사후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는 보육원에서 나간 지 5년 안에 있는 아이들은 사후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힘이 미치지 못해요. 선생님 혼자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하는 일도 많은데 나간 아이들까지 케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립 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제가 나간 아이들까지 20명 정도를 케어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혼자 사는데, 집이 임대 아파트에 들어간 아이들 아주 소수고, 기숙사에 들어간, 대학에 진학을 해서 기숙사에 들어간 아이들도 아주 소수고, 대부분은 혼자 이제 단칸방에서 살자. 그렇게 살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알바를 대체적으로 하는데 되게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아이들은 월 5만 원, 지원을 못 받는 아이들은 10만 원씩 해서 최소한의 그 차비라도 쓰고 살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나가고 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시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선생님들, 원장님, 사무국장님, 또 이사장 다 나서가지고 얘네들 교육비, 학원 보내는 거 다 어떻게 해서든지 도네이션 해서 키우고 입히고 먹이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나간 다음에는 진짜 아무도 이제 손을 관심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성인이 이제 된다라고 하는 날, 법적으로는 24살까지가 충분했는데, 사실상 이 친구들은 18, 19이 되면 이제 이직을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매우 어렵죠. 그리고 진짜 고아보다는 우리가 한참 이혼이 많았을 때, 우리나라도. 그래서 가정이 해체돼서 온 친구들도 지금 한 40% 정도. 그리고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비율을 제가 볼 때 10%도 안 됩니다. 굉장히 열악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물론 되게 밝아졌어요. 우리 예전에 그 10년 동안 되게 저 처음 갔을 때 진짜 안 가고 이게 참 어려움이 많구나 했는데 굉장히 힘들겠구나 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영상 좀 이따 보여드리는데, 그 영상이 제작이 됐던 게 대법원에서 문제 다 끝나고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저는 70주년 행사를 했으니까 벌써 그때만 됐어도 한 2년 채 안 됐는데 아이들이 표정이 엄청 밝아진 거죠. 지금은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리고 뭐 지금은 가면 뭐 안아주세요 이런 아이들이 없어요.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애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다 그냥 안아달라고. 애정이 없기 때문에. 그 미착 아동들. 지금은 많아서 이런 아이들이 없어요. 왔나보다. 되게 건강해진 거죠. 되게 건강해진 겁니다. 그냥 대면 그냥 바라보는 거.
함께 자라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뛰어놀지 못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속병으로 알아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지금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장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정이 없는 친구들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 돌보시라고 하셨던 이 고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실천하시고자 마음의 결정을 어떤 것이 됐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선한 일을 베풀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것을